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주 안에서 한 주도 평안하셨나요? 네. 네, 지난주에는 저희 가정이 논산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많은 사랑과 또 위로, 격려를 받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요. 비록 숫자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또 성도들 간에 그 따뜻한 온기가 있다라는 게 늘 갈 때마다 감사가 됩니다. 저희 가정의 빈자리를 또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앞에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는요, 기도입니다. 기도. 제목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를 주제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간 동안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죠. 기도는 호흡과 같다. 우리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를 막으면 어떻습니까? 숨쉬기가 곤란하죠. 헐떡헐떡 거릴 거예요. 입도 막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빨간불이 뜨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시작할 겁니다. 시간이 1분이 지나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혼미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숨을 필요로 할 겁니다. 기도라는 것은요, 영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와 같다, 오히려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기도해야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 우리인 것입니다. 누군가가 성도님들께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나요? 아마 마음 가운데 답이 올라올 거예요. 아니, 기도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아니, 기도하지 않는다니.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도님들은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무시로 날마다 때를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언제나 어디에서든 쉬지 않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면 쉬지 않고 일하겠다는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를 등한시하는 것이 실상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참 모습입니다. 부끄럽지만 한꺼풀 이렇게 벗겨내 보면 그 모습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죠. 들으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을 놀랍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시죠. 이거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느 선교사 형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를 한다. 무슨 일에 처하든지 기도를 한다. 그분은 무릎 꿇는 일로 표현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주님,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놀랍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지요, 살짝 엿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성도님들도 부러우십니까? 부러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의 주변을 이렇게 인터뷰를 해보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요, 보이는 하나님으로 드러났다. 나도 그와 같은 제자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삶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럽죠. 부러운 인생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죠. 저희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없으면 부러운 대상이 맞습니다. 하지만 기도할 수 있잖아요. 저희도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희 또한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등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나요?
이곳 가운데 기도가 충만한 것을 진짜 간절히 원하시나요?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러한 소원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기도에 대한 말씀이 아주 많이 나와요. 기도해라, 이게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기도해라.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인 것입니다. 기도해라.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하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명령하셨겠냐는 거예요. 기도해라. 그리고 대부분 기도와 힘쓰라는 같이 나옵니다. 기도에 힘쓰라.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도요,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와 힘쓰다는 같이 나옵니다. 왜 그렇죠? 왜 힘써야 되나요? 사단이 힘쓰지 못하도록 수시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과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라. 지금도 사단은 우리 주변에 와서요, 수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도록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기도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사단은 지금도 수시로 우리에게 교묘한 말로 속삭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마. 기도에 멀어지도록, 기도의 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회방놓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너도 할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잖아. 한번 해봐. 하나님 없이도 너도 할 수 있어.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해요. 그리고 자신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보다 앞서 행하게 하죠. 어떻습니까? 그 끝은 무너지고 회방이고 패망이에요. 반대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문제를 맡기죠. 의지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문제를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일해 주세요. 하나님이 친히 역사해 주세요. 그의 끝은 어떻습니까? 놀랍도록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올해 이제 12월 곧 지나가죠. 이제 2026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해가 되었으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답을 듣는 시간을 가져왔어요. 우리 영특복교회도 기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쉬지 않고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 기도의 능력과 역사를 맛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기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4장 7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뭘 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가요, 불의를 막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에 의해서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깨져 있습니다. 인본주의 사상 많이 들어봤죠? 사람에게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 중심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아를 추구하고요, 자아를 사랑하고요, 나에게 이로우면 좋은 사람, 진리, 내가 원치 않으면은 나쁜 사람, 이러한 분위기나 이러한 문화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욕을 따라 살죠. 여러 가지 참 정욕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마주하고 싶지 않은 부분인데요. 진리를 아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요, 무관심과 이기심에 빠집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그래요.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잖아. 우리 가정만 아니면 되잖아. 우리 교회만 아니면 되잖아. 이러한 닫힌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무엇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기도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계속 회방 놓을 텐데, 계속 방해할 텐데, 너희는 자지 말고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누구에게 부르짖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사람 차원의 일이 아닙니다. 사람이 행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보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님이 오실 날이 매우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로서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가 있죠. 주기도문인데요.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렇게 양쪽에 나와 있습니다. 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에 나온 주기도문을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신지 그 단어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그 요소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한번 짚어가면서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성도님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9절부터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에 관한 기도와 사람에 관한 기도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기도로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11절부터 13절까지는 사람에 관한 기도로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가르쳐주기 전에 기도하는 자가 범할 수 있는 오류, 함정,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먼저 하세요. 자, 5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가 나오는데요.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 데 관심을 두고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는데 기도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기도가 아니죠.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모양은 기도를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진정한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기도이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기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현란하게, 아무리 화려하게 기도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가 생각이 나요. 둘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죠. 가인은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나요?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나아갔지만 가인은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의 제사를 원치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 거예요.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분내잖아요. 오히려 하나님께 화를 내잖아요. 심지어는 인류의 첫 살인 사건이 벌어지죠. 물론 이 말씀에서는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기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의 본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많은 말을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이란 말은 또 무엇인가요? 기도를 하는데 마치 마법의 주문을 외우듯 형식적으로 기도하거나 앵무새가 의미 없는 말을 반복하거나 이러한 중언부언의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중언부언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많은 말을 하여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하나님이 그런 분이신가요?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지 않더라도 마음에 있는 그 한마디를 듣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혹시 외식하는 기도는 아닌지,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아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하나하나 짚으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합당한 기도를 말씀하시는데요. 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기도의 시작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막연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대상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문제나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 우리의 필요가 어떻게 채워질까? 우리는 기도하는 와중에도 이 문제와 필요의 시선이 가곤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다 해결할 수 있는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고정시켜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대상은 분명한 대상입니다. 우리의 시선은 필요나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시선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하늘에 계신다고 되어 있어요. 하늘.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얼마나 높으시고 위대하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는 거다. 온 땅에 충만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 기도할 수 있는 그 대상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또 만물 위에 계신 분입니다. 모든 온 우주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또한 하늘을 보좌 삼아 그 크신 지극히 높으신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죠?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아버지. 얼마나 친근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표현입니까? 이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그 높으신 분을 향해서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관계 위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은 우리는 그분의 자녀. 그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 정서에 사로잡혀서 고아와 같은 그 느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의 자녀가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여기서의 아버지를 부를 때 내 아버지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 짧은 기도문에도요, 우리라는 단어를 한번 세보시기 바래요. 6번이나 나옵니다. 6번. 예수님은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의 기도에 누군가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누군가의 기도에 내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얼마나 성숙된 기도인가요? 신앙생활이요, 개인으로 출발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눈이 뜨이잖아요. 성도를 보게 됩니다. 교회를 돌아보게 돼요. 영적 공동체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 성숙한 신앙인이죠. 우리의 기도가요, 개인의 차원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적인 기도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되어 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았기에 그분의 거룩을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변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죠?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망령되이 일컬음을 듣고 있다면 그리스도인 성도는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분노죠. 거룩한 분노. 그가 알지 못하기에, 잘못 알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있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 그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거룩하신 분이심을 알면 거룩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10절을 보시면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나라. 성경은요, 66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해 있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머리 대신 주님, 그 주님이 이곳 가운데도 임해 있는 것입니다. 또 장차 오실 그분, 예수님의 그 재림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임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잖아요.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임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였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영접함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살아났잖아요. 영적으로 살아났고 우리의 삶이 살아났습니다. 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샬롬이 있어요. 샬롬, 평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관계에도 풀 수 없는 이 문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 한순간에 풀리거든요. 이 야곱과 에서의 관계, 그 에서가 장자권을 속여서 가지고 간 그 야곱을 바라볼 때 얼마나 증오심이 가득했겠어요. 또 야곱, 속이는 자, 고집스러운 자, 그 야곱이 예서를 볼 때 또 어떻겠습니까? 풀 수 없는 이 실타래와 같은 엉켜있는 문제들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 한순간에 화평이 일어나잖아요. 또 요셉과 그 형들의 관계를 보십시오. 자신을 판 형들을 바라볼 때 또 형들은 그 동생을 또 몇 양에 팔아 넘겨버리잖아요. 그 메울 수 없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그 관계가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써 회복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모두 다 성취되었죠.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뜻이요, 남들로부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로부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부터, 내가 만나는 사람으로부터 그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에 대한 기도가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죠. 이거는 어떤 몸을 유지하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어떤 정신적인 양식, 또 영적인 양식, 이렇게 포괄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아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우리부터 온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받았을 뿐입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알게 돼요.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모르거나 지나치거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주신 은혜구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필요를요. 또 그 필요가 무엇을 위함인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우리는 필요를 구하고 있는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난 그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그 필요를 구하고 있는지, 그 필요의 본질이 다른 것입니다. 필요의 목적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필요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영적 공동체인 교회에서도요, 이러한 숱한 갈등과 상처들을 주고 받죠. 이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상대가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아요. 계속적으로 나에게 그러한 갈등들을 부추깁니다. 그렇다면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용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죠?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용서할 수가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도, 우리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어요. 하나님께 고의적으로 반역하던 우리를요, 하나님은
아무 값 없이 선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1만 달란트를 용서받은 이 큰 용서를 받은 자는요, 이 작은 용서, 이 백다니온이라고 하는 이 작은 용서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큰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묵상한다면 이 작은 용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여기에서의 용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구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수할 때 있고 잘못할 때가 있어요. 이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서먹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기에 이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상한 관계의 회복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구하는 자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세요. 표면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용서하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용서가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잖아요. 더 친밀한 관계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점차 그가 또 이런 같은 죄를 짓겠습니까? 몇 번은 지게 될 거예요. 하지만 줄어가겠죠. 시간이 갈면서 철들어가겠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겁니다. 또 13절에 보시면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시험이 많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쉽게 시험에 빠지나요? 아주 사소한 것에도 시험에 빠지는 그 연약함이 있는 게 우리죠.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주 작아요. 근데 그 작은 것에도 넘어졌고 또 실수할 때가 있죠.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험이 들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났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요. 우리가 다치게 되면 상처가 생기죠. 연고를 발라가지고 낫는다 한들 흉터가 생기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에 들면 회복됐다 하더라도 흔적이 남아요. 그 흔적이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싸우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강한 존재예요. 아주 영특한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의심이라는 무기로 여러 가지의 공격을 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싸우면 백전백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싸우면 어떻습니까? 백전백승인 거예요. 악에서 다만 구하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싸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처음과 같이 끝도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워십이죠. 모든 가치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웅장하고 장엄하게 기도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9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이 주기도문을 날마다 자주 접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단어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묵상하면서 많은 기도를 드리면 좋겠어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이론을 알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론일 뿐이에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돼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멈췄으면 다시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가까이 하시고요, 귀를 기울이세요. 자, 시편 116편 6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 2절입니다. 116편 2절. 이 절을 보시면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마음이 있는 곳에요, 귀가 갑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귀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내가요, 저기 멀리에서 아주 작은 소리로 아빠를 불렀다고 해보십시오. 제가 들을 수 있을까 없을까요?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그 아이에게 제가 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루는요, 집에서 제가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놀이터에서 이내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제가 창문 너머에서 이내가 있는지를 봤는데 진짜 이내가 놀고 있어요. 제가 큰 소리로 불렀죠. 이내야! 이렇게 고성방가하면 안 되는데 제가 너무 기쁜 나머지 이내를 크게 불렀습니다. 그때 이내가 알아차리고 아빠 이렇게 답을 하더라고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소리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하신다고 했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그냥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사람은요, 듣고 싶은 것만 듣습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죠. 심지어는 듣다가도 하고 싶은 말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잘 안 들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온전히 들으시는 분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세요. 그 세밀한 음성까지 들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시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세요. 온전히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니까요. 우리에게 마음이 있으니까요. 귀를 기울이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나요?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평생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평생 기도자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시는데요. 두 번째는요,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음성을 듣고요, 반드시 응답하세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 예스가 응답이죠. 심지어는 노라고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도 응답이에요. 때로는 지금은 아니야, wait, 기다려라고도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가장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그 때를 보면서 기다리고 계셔요.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야, 좀만 기다려, 조금만 더 인내해, 조금만 참으면 돼, 그때가 거의 다 왔어, 그러니 기다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것을 구할 때도 많나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세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저는 이 사실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데요, 그 응답은 가장 좋은 응답이다. 가장 좋은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요, 살아가는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압니다.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이 떡과 돌이요, 이 생선과 뱀이 겉으로 보면 비슷하게 보이지만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 아이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아니고 떡이잖아요. 뱀이 아니고 생선이잖아요. 사람도요, 좋은 것을 줄 줄 안다고요. 하물며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전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전부를 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못 내줄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정말 미쁘신 분이세요. 그분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신실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주시겠대요. 우리가 구하는 것 말고요.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 응답을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혹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겠다. 그거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보고요. 제 마음에 쏙 들면, 제 마음에 합하면 순종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래요. 선택적 순종을 하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 그 순종하고자 한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더 뚜렷하게 들려지는 거거든요. 자, 요한일서 3장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받는데요. 이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요. 그 마음밭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요. 그 뜻을 따라 행함으로써 기도가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순종은 절대적인 순종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응답은 참 좋은 것이잖아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선택적 순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태도도요, 소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다 들리면, 주님의 음성이 어쩌다 들리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음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그 적극적 순종하고자 하는 그 태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요,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명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용납되지 않았을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주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순종하잖아요.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들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는요, 그의 어떤 두려움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순종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유가 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보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이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막으시죠. 아담아, 그만해라. 너의 믿음을 내가 알겠노라. 내가 경외하는 줄을, 너가 나를 존귀 여기는 줄을 내가 알겠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이 얼마나 성숙했는지를 다시금 알게 되죠. 그때 어떠한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나요? 여호와 일의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말씀만 하세요.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구구절절 저를 설득하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제가 갈게요. 하나님 멈추라 하면 멈출게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할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게요. 말씀하세요. 이미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준비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예요. 이것이 바로 성숙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기쁘신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요, 그를 통해서, 그 영적 공동체를 통해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의 끝은요, 기도 응답이 아닙니다. 기도 응답을 통해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순종할 때 기도 응답이 되고요, 기도가 응답됐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바로 기도의 순종함으로, 기도가 응답됨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 위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 기울여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고 기도가 현실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의 공동체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 공동체예요. 우리가 수요일 날 말씀 집회로 모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끝나면 공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성도 한 분 한 분, 성도님의 한 분 한 분의 이론을 거론하면서 하나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누구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껴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한 지체이기에, 한 몸을 이룬 한 몸이기에 같은 마음으로 진정으로 공감하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자, 말씀을 보면요, 눈에 띄는 단어들이 있어요. 항상입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며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보통 단어들이 아닙니다. 이 기도를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도 알지 못하는 그 기도 제목을 자신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보통 관계가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된 형제 자매입니다. 특별한 관계, 아주 가까운 관계. 그 관계가 친밀하기 때문에 이렇게 특별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놀라운 것이죠. 우리가 이런 기도의 공동체 가운데 한 지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진 기도 제목을 성도에게 말하지 않는다면 누구에게 말할 수 있겠어요? 또 포장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무엇인가 꾸미는 말을 섞거나 그럴 필요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족, 형제, 자매인데요. 이렇게 가까운 사이가 없는 것입니다. 짧게 간증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한 자매님께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감지덕지한 일이죠. 우리와 같은 작은 지체이고 작은 가정인데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기도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파라과이 단기 선교를 다녀온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빠르죠. 제가 강단을 통해서 선교 비전을 또 성도님들 앞에서 함께 나눈 지가 5개월이 돼가요.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뜻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희는 이 기다림을 준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고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믿고 분별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지난 8월인가요? 전 회사 상사분이 연락을 주셨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오랜만에. 제가 연락한 것도 아니고 먼저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식사를 나누면서 지금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자리가 비어 있다, TO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원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저에게 권유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인가 분별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생활하는데 물질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2달 가까이 이런 채용 절차를 거치게 됐습니다. 서류도 받고 적성 검사, 면접, 1차, 2차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최종 면접을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들어갔는데 저는 혼자인데 회사 측에서는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회장님, 대표님, 임원분 이렇게 이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제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중에 회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네의 역량은, 자네가 일하는 어떤 역량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충분히 알겠다. 그런데 당신은 회사에 들어올 마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 마음이 거기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회장님의 말 앞에 답변하지 못한 제 자신도 보게 됐고, 또 회사와 이렇게 인연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종료를 하게 되었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가 회사에서 몸담고 한 회사원으로서 그렇게 근무 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는 시간들을 참 보내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프리랜서로 아주 자유롭게 교육 운영이라는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주셔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 주십시오. 그래서 주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옛날에는 하기 싫은 일이었는데 요즘은 하고 싶은 일이 되었습니다. 주시는 일에 대해서 감지덕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일을 해나가고 있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는 듯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거기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의지하도록 하시죠. 저희 가정을 이 광야의 삶으로 이끄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론 인간인지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죠. 앞이 막막할 때도 있죠. 현실의 벽이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저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시편 42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말씀으로 확증해 주시는데요. 낙심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하나님께 소망 둬. 하나님 믿어. 하나님 의지해. 나만 기대해. 끝절에 보면요.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찬송은요. 감사가 넘칠 때 나오는 거잖아요.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흔들리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잡아 주시고 계속 신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각자가 평편에 따라서 기도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요, 우리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도해 주고 계시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요.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성령님이요. 또 누가 기도해 주고 계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은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셔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친히 책임지시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하늘 아버지는요,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기도만 해. 기도하면 바로 이루어지게끔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바랍니다. 올해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다시 기도함으로써 새해는 기도로 꽉 찬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